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눔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하고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이 세상에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아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많이 받기를 원하시지요? 특히 우리 민족은 이 복 받는데 앞장서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정말로 복 받는 일에 열정적인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원하면서도 사실 나는 복이 많다, 복을 많이 받았다, 지금도 복을 받고 있다, 만족할 만한 복을 받은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라고 하는 그 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중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선가 받아야 되는, 내 것이 아닌 그런 의미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야만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지 받고 싶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가 준비도 하고 일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만 복을 주시는 분의 마음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은 누가 주느냐? 복이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비가 되어야 내 삶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비가 되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성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바로 그 진리를 잘 나타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바로 그 삶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복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미련한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나에게 복이 있음을 믿고 복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 16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이면 속죄하는 날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 때나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우상이나 뭐 이런 그 다른 종교들은 원할 때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한 날이 아니면 대속죄일이라고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날이 있거든요. 그 날이 아니면 대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음에 감사하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렴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수송아지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은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친대로 행하니라.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향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되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풍속이나 규례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근친상간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 우상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신에게 번제물로 드렸던 그런 그 우상 숭배가 바로 몰렉입니다.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에 관한 어떤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증한 일이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